바빠도요, 지난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선하신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비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함께 하시면요, 세 가지 저주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사다 문제, 지옥 배경이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신의 권세도 있게 하신다 그랬고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예배하는 자와 함께 계심을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도우심을 입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만난 갈등이 뭡니까? 연약함이 뭡니까?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선한 도우심으로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제가 부탁할 게 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내 생각이 가고 거기에 내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꼭 그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고 나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하면 하는 겁니다. 성취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은 목사님 아니십니다. 목사님 때문에 시험 된다, 그 사람 복음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강단에서 쏟아진 말씀을 무시한다, 그리고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예배 무시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무시하고 주의 천사 무시하고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아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많은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길 원하고요,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요, 성전 짓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중요할 때, 첫 포로 기환 때는 수룹바벨 지도자를 통해서 성전이 포로에서 도왔는데,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에스라 선지자,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에 익숙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뭘 말입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또 포로에서 2차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전을 섬길 자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유가 뭐냐면요, 잘 들어봐봐요. 포로로 돌아와서 봤는데 레위지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1차 포로 귀환하고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몇 년이 걸렸냐? 8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세대는 어디서 태어났죠?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모릅니다. 성전? 아무런 열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섬긴 자들 말 들어보니까 죽도록 고생한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와버렸어요. 그때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지파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모집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즘 젊은 목사들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귀찮이 한다면서요. 그다지 하나님 찾는 거 귀찮이 한다면서요.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아무도 안 돌아왔어요. 단 한 명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에스라 선지자가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를 찾아야 되겠다. 왜 그토록 우리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성전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금으로 지어야 되겠어요? 동으로 지어야 되겠어요? 벽돌로 지어야 되겠어요? 유리로 지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복음을 누리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시험 들었습니까? 복음 찾아가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복음의 시작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엄마 아빠 잃어버렸죠.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쁜 인형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 있어도 참된 만족 없습니다. 엄마 아빠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돈 문제, 지식 문제, 건강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적 문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범죄하고요, 사단의 권세 아래 딱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저와 여러분 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영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아멘. 그 일을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저주, 재앙 모든 것 끝내버렸습니다. 오늘의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찾았으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버리사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몇 개 있을까요? 그걸요, 조항에다 다 적어놨어. 그 증인 문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단은 그 증인 문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법조문을 제거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 여러분, 사람을 죽여도요, 법조항에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아니다, 살인이 아니다 그러면요, 죄 아닙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 살면서 지은 자범죄,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의 종로당하고 노예당하고 포로당하고 그 모든 법조,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살면서 지은 모든 법조항 있죠. 그걸 지워버렸고 제거해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사단과 저와 여러분을 죄에 있다고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완전 끝내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 다른 것을 얻을 만큼 구원이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좀 다닌다고 해서요,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아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은 뭡니까? 참 행복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요, 뭐가 구원받은 성도의 행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누린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아닙니까?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그 권세가 어마어마할 건데요, 모든 대통령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 신분에 따른 하나님 자녀만의 권세 있습니다. 뭐죠? 사단을 결박할 권세 있습니다. 이번에요, 상임위원회도 보고 못하고 제주도에서 중국 중화권 사역자, 중국 싱가포르 주변에 대만 중화권 사역자들 제주도에서 100명 모아서 집중 올렸습니다. 우리가 돈 내고, 다 돈 내고. 그런데요,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다락방 생기고 처음이랍니다, 이런 일이. 자기들 그만 따로 모아놓고 너무 좋대요. 앞으로 매년 해줬으면 좋겠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중화권 사역자들이요, 어떻게 사역냐면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알아서 가서 사역을 했어요. 성교회 사람들 알아서 사역했어요. 중화권이니까 비밀리에 사역해야 돼요. 본부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일 터졌다? 손 쓸 수가 없어요. 이번에 싹 모았어요. 소통하자. 우리 동문들이 당신들 섬기겠다, 당신들 돕겠다, 소통하자. 어떤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중국 공안의 관리 대상, 감시 대상입니다. 이번에 제가 중국 오는 것은 목숨 걸고 왔습니다. 중국에서 제주도 온 거 목숨 같아요. 집중훈련 받으면서 내 생명보다 몇천 배 가치 있는 은혜를 받고 갑니다. 그래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사단을 결박할 권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 중국 전역의 역사는 흑암을 박살내시도록 하나님은 이 복음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의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 신분에 따른 권세입니다. 사단을 결박할 권세.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가문의 어려는 영적 저주 박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주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우리 주님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계십니다. 하늘 보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에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누구?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 임마누엘 누린 자, 말씀을 소중히 여긴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사 그리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직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선지자의 축복. 우리 가는 곳마다 재앙 저주가 무너집니다.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흑암의 세력이 박살납니다. 왕의 축복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시겠습니까? 이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행복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행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날 누리세요. 저도요, 낙심할 일 많고요, 좌절할 일 많고요, 낭망할 일 많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낭망합니까? 시험 들 때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세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임마누엘 누리세요. 어느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일 만큼. 그러면 끝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은 정복의 복음입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스리고 정복을 하세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다가요, 정말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다가 모든 영적 문제 정복하길 바랍니다. 뭘 말입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문의 영적 문제. 싸운다고 다투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다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 행복의 복음을 누리면은 이 복음은 우리 개인과 가문의 영적 문제 정복할 줄 믿습니다. 안 누려요, 안 누려. 영적 문제에 빠져버려요. 상처에 빠져버려요. 문제에 빠져버려요. 낙심에 빠져버려요. 왜 우리가 사모를 하죠? 끊임없이 세상 생각, 육신의 생각 밀려오거든요. 두려움, 상처갈 때 내 마음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를 하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얼마나 복음에 집중했을까? 조금 했거든요. 조금. 안 믿어집니까? 잠깐 했거든요. 내 개인과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정복됐어요. 끝났어요. 남아있겠죠. 싸울 것도 없어요. 가만히 복음만 따라가면 끝나요. 저절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지역에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바꿔보길 바랍니다. 불신앙의 흐름, 우상숭배의 흐름, 세상 멸망 타락으로 멸망으로 가는 흐름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영적의 고통을 끝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요, 영적 고통에 시달려서요, 정신 문제 왔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불면증, 전부 정신 문제입니다. 우울증, 공황증, 발가락 문제가 아니고 정신 문제, 정신 문제. 마음 생각의 문제. 영적 고통 여러분 끝내길 바랍니다. 어딘가에 집착하다 못해 이제는 중독됩니다.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어딘가에 집착됩니다. 이 모든 영적 고통 여러분이 끝내길 바랍니다. 그러다가요, 이제는요, 자살, 심지어는요, 전쟁, 이 모든 영적 고통을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요, 엄청난 질병과 재앙이 몰려옵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될 인간이요, 우울하고 저울하고 온갖 불면증이 있어요. 여러분은요, 정복의 복음으로 모든 영적 고통 정복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복음 누리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누려지면요,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현장 전도하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써볼게요. 여러분에게 시급한 건 뭡니까? 돈입니까? 결혼입니까? 자녀입니까? 하나님께는 시급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요? 1인 1지교의 운동입니다. 뭐죠? 한 가정, 한 나라 살리기 운동입니다. 그리고는 뭐죠? 한 분야의 한 인재 키우는 겁니다. 1인 1지교의 운동이 뭔지 압니까? 지역의 모든 우상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한 나라 살리기 운동입니까? 전 세계의 모든 재앙을 다 막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 분야 한 인재 뭡니까? 모든 원수를, 모든 흑암을, 심지어는 다가올 적그리스도를 꺾는 것이 한 분야의 한 인재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시급한 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실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전도 어린 팀. 2020년도부터는 목사님이 이 팀들을 직접 다 움직일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능하면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가지고 이 팀을요 직접 움직일 겁니다. 전도 어린 팀.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린 것밖에 없다. 여기에 올인할 팀. 그리고요, 전도운동 하다가 영적 문제에서 안 만나잖아요. 집중해서 본격적으로 치유 집중팀. 그것 때문에요, 천명산업의 응답을 누릴 천명산업팀. 요 축복을요. 왜냐? 우리 랩런트팀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나 우리 교회 랩런트를 멘티 보면, 야, 전 세계 다락방에도 제일 은혜돼요. 어디다 내놓아도 될 만큼 제일 은혜돼요. 진솔하고 깨끗하고요. 사실적으로 잘 돕고 있어요. 진짜 감사한 거죠. 랩런트 팀은 잘하고 있어요. 랩런트 팀은 시트만 구축입니다. 어린이집이다, 뭐 아주 시트만 구축하면 끝나버립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요 팀을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 이것 때문에요, 다민족 팀, 전 세계 살기 위해서 문화팀,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사람들요, 복지 대상자들요, 복지팀, 이걸 사실적으로 움직이는 게요, 미디어 팀입니다. 그리고요, 뷰티 포함해서 각종 기능팀이 있습니다. 우리, 보세요.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먹으세요. 우리 장로님들 잘 기억하세요. 앞으로 매주 주일날 오후 1시 내지는 2시, 1시 반까지는 로컬 중심으로 움직인다. 대하, 영하, 유아, 유치, 조중고, 대학전년, 남전대, 여전대. 그렇죠? 그리고 오후에는요, 파라 조직을 발전시킵니다. 요 팀입니다. 요 팀들이 매주 나와서 포럼도 하고, 요 팀들이 소통도 하고요. 그래서요, 이 팀이 실제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일으킬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요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도자 되시고 요 팀 속에서 2020년도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할 겁니다. 모든 스케줄 제가 조절하고 있어요. 내게는 이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여유를 올인할 겁니다. 시급한 운동을 위해서 24시 해야 되고요, 이 일을 응답받기 위해서 시급한 팀 나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25시에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시급함과 다르게 하나님은요, 시급하다고 합니다. 뭘까요? 성전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세우면은요,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성전입니다. 기념비적인 성전. 김동구 목사님이 신비주의를 하는 목사님 아닌데요,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동부교회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어요. 가까이에 인도권역이 있어요. 관양동에서 인도권역까지 걸어서 한 10분에 15분 거리요. 관양동에 교회가 있거든요. 말씀 묵상하고 깊이 기도한 중 환상을 봤대요. 뭘 봤냐? 저 인도권 지하철역에서 교회까지요,
수많은 제자들 구름대처럼 몰려온 걸 봤대요. 나 그런 거 별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들었거든요. 어젯밤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네요. 뭘 봤냐? 우리 교회가 여수 땅에 기념비적인 성전이 세워진대요. 곳곳에서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전 성도들이 구석구석에서, 야, 그 그림을 내가 뭐라고 설명, 어마어마한 기념비적인 성전을 하나님 세우고, 거기서 모든 성도, 모든 계층, 모든 팀들이 모여서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요. 전도 포럼하고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설교를 조금 수정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념비적인 성전에 응답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축복 누려야 할 게 뭡니까? 헌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우리 새가족도 이해하고 드십시오. 아무것도 없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헌신해가지고 입당했습니다. 한 번 더 헌신하십시다. 헌당하십시다. 하나님께는 이 성전이 시급하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헌당 딱 해놓고 나면은 우리는 그다음부터는요, 예를 들어 중지자 임지가 나 곳곳에 지교회 세울 수 있어요. 지교회당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이태리 가가지고 마음먹어서 품었어요. 아, 이태리의 대표적인 올바른 전도원당 교회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헌신해야 되겠다. 어떻게? 우리 중지자 임자다 거기다 보내줘. 또 바르게 전도운동 하는데 나오죠. 나라마다 올바른 교회 세워버려. 유럽 전역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그 첫 시작이 헌당입니다. 그러세요. 제가 어린이집이다, 대출이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경 보고 내가 설교를 수정했다니까요. 아니다. 헌당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는요, 여러분이 헌신하면은 그것 가지고 어린이집, 아동센터, 랩런트들 매일 불러놓고 복음 가기 시간입니다. 미션홈, 학사관, 대학 앞에 인재들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TCK 학교, 그리고 RUTC까지. 이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시급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 많은데요, 저축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뒤로 다 새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요, 저축 다 하고 자녀 다 가르치고 헌금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철저히 복음 누린 성전 세우시고, 내가 진짜 바르게 복음 누린다 증거, 현장에 전도 성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급한 운동, 하나님이 원하시 시급한 팀, 그 응답, 하나님의 시급한 성전입니다. 자, 이것을 에스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를 찾아세요. 이유가 뭐죠? 2차 포로를 기원했는데요, 1차 때보다도 5분의 1밖에 안 돼요, 소수. 왜 그럴까요? 그냥 바벨론의 포로지만은 거기 눌러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포로 그런 건 상관없고, 나라야 포로가 됐든 어쨌든 상관없고, 내가 바벨론 살면서 삶의 기반을 다져놨잖아요. 그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 예수 믿기 이전에 누렸던 거 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못 버리고요, 예수 제대로 이 축복에서 들어가는 것도 놓친 사람 많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소수만 온 게 아니고요, 레위 지파는 완전히 전멸해버렸습니다. 뭐죠? 교회 와서 이 목사 되고 장로 되고 레위 지파 하니까 죽도록 고생하더라. 그래가지고요, 복음에다 성전에다 열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의 일을 놓고
에스라 선지자가요 아주 친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보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1500km요 걸어오면은 1500km를 걸어온 동안에 적군이 침투하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그때 에스라 선지자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한 도우심을 우리를 도우시었겠냐. 에스라 선지자가요 말씀에 익숙한 학사로서 왕들에게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응답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에게 적군이 침투할 때 우리를 도와줄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믿어버렸습니다. 왕들에게 적군을 침투하는 적군의 공격을 막아줄 군대를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전 세웁시다. 누군가가 독지가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뭐 100억 헌금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손길로 세우도록 그리 해보십시다. 그 일을 위해서 뭐 했느냐?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의지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금식 기도 안 해도 이 정도 믿음이면요 하나님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실제로 31절에 보니까요 적군이 침투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버렸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맨 출발할 때요 제가 붙잡은 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장로님 눈물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성전 재건을 놓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모든 법조항을 십자가에서 제거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너희가 하나님께 들은 그릇들도 거룩한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예물도 거룩한 예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급하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27절 그리고 29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19장) 27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가기 영광의 보좌 앞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신다. 그리고는 뭐죠? 부모나 자식이나 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수하리라. 하나님이 계산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함께 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참소망 성전을 놓고 오늘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매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제일 먼저 할게요. 내일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요 뒤에다가 벽보에다 붙여놓을게요. 물론 우리 순서대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주 금식기도 하시죠. 기간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 하실 때. 저부터 금식할게요. 만약에 순서 다 끝나 내가 또 제일 먼저 다시 시작할게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요, 제일 중요한 게요, 2020년 내년부터는요, 우리 교회가요, 112 운동을 본격화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8장 두루 다니면서 복음 말씀을 이언이 자꾸 오래 달려왔는데요. 내년에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요, 112 운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왕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제자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리 기도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를 위해서 헌당입니다. 금식 기도하면서요, 전 성도들이 원네스에서 헌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말입니까?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이요, 선교비를 요청을 했어요. 뭐라고 요청했냐? 랩넌트 키우는 학교를 지었는데 지금은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만 건물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는 3학년 애들이 내년 되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 5학년, 6학년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 지었는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탄자니아는 건물값이 싸가지고 교실 하나 짓는데 500만 원 든다네. 500만 원. 여러분 참고하시라고요. 우리 성교 한다니까 벌써요, 여기저기서 1,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벌써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헌당하십시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우리 창세기부터 차가차가 하나님의 말씀도 인도받는 중에 하나님이요 금식을 선포하게 하셨고 성전 놓고 기도하게 하셨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제일 시급한 겁니다.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RUTC 112 운동에 정말 여러분 생을 거시고 기도하시고 인도받길 바라고요. 저를 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팀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은근히요, 복지팀도 많고요, 뷰티팀도 많고요, 그 외에 각종 기능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요, 치유사역팀도 있고요. 벌써 몇 명이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제가 1,000명 산업 놓고 메시지 받겠습니다. 그리해라 그랬습니다. 내년에는요, 할 수만 있으면 해보려고요. 1,000명 산업 시작해보려고요. 이 일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지도자가 되시고 모두 성도도 원내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도 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랩넌트 팀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좀 이따 또 시작하겠죠. 따라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 시작되길 바라고, 전 성도들 원내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